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또 다시 얼굴을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더 감사하고 또 반가운지 모릅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신 분들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드러나서 걱정과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란 알다가도 모르는 거고 모르다가도 알다는 거고 언젠가는 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예배를 드리자, 이런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수치로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정확히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성적인 사고가 강한 분들은 어떤 믿음, 사랑, 또 순종, 신뢰, 이런 어떤 추상적인 단어들을 얘기하게 하다 보면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 상황에 순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또 생활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떠한 성향이 더 좋고 더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도요,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자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또 사모에 순응하는 사람들도요, 그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이 되어져서 그 쌓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처참해질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돌이키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주의 은혜로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새롭게 백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지나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가기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모든 애굽 군사들을 그 바닷속에 수장시킴으로 적군들이 오히려 실패하고 또 낭망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가 막힌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바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썩은 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지나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썩은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3일 만에 원망했다는 것, 우리에게 좀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이 15장 이후에 있는 16장, 17장, 18장 계속적으로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그때 기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어려운 마라의 시간을 갔을 때에도 그 마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라의 시간에도 홍해의 하나님을 만나고 엘림의 시간에서는 오히려 마라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 초기뿐만 아니라 계속 불평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사실 출애굽뿐만 아니라 뭐 사사기라든가 아니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또 왕정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또 포로 시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그저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사실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역사 신앙,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그 역사의 현장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함께 제가 함께 계속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제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이제 복음서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은요, 참 재미있는 게 이 9장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가복음 1장서부터 8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도 있지만 전체 군중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9장서부터, 누가복음 9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인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전파하고 하면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9장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실 무리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장에 보면요,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복음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자들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훈련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점에서 물어보시는 걸 점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특히 군중들은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질병도 치유가 되고 그들의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든 삶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 제자들이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질문과 함께 23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9장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만 하더라도요. 사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주님을 만났는데요. 아무것도 마음이 제대로 얻지 못할 그때 너는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얻습니다. 그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그 많은 물고기 다 버리고 있으면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사실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지 못해요. 모든 거 버리고 또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와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그것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주민인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에 따라갈 수 있죠. 막연할 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1장은 이제 서론의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나와 함께 모든 시간은 혼인잔치다, 축제다, 기쁨이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다.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을 넘어오자마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요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지식은요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고 또 행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모습을 보고 존경할 만한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도 받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 열정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허함을 외면하지 않고 니고데모는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러 그가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일 줄 아나이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란 얘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과 이 기적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는데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문서답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무엇보다 급한 거는 예수님 모실 때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그의 고뇌와 그의 눈물과 답답함을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그 얘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찾아오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도 밤에 왔지만 그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을 내가 아나이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를 신뢰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난 게 뭘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이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좀 다르다고 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인데 나중에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기 쉽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들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를 믿는 자들이 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6절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우리 향한 사랑과 또 성취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죄를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독생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종교인이 아닌 율법주의자가 아닌 진짜 신앙인은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임을 그는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을까? 라고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시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이제 장례 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거짓과 가짜 신앙에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는 마음속 깊이 믿음이 없음을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전보다 더 우리는 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숙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 그 간절함과 몸부림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니고데모 같은 고민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 이후에 고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발버둥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눈물 흘린 무릎 꿇음의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뭐 말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그냥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 여기 옆에 있는 분 말고요, 그냥 우리라는 그 단어 말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사실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화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한두 번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노환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도요, 이제 뭐 주사제라든가 약을 통해서 혈압도 올리고 또 뭐 염증 같은 것도 낮추고 하지만 도저히 이제 기계라든가 어떤 약물로 생명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는 그런 얘기 하죠. 오늘 밤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준비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 와서 인사도 하게 되고 그 마음을 준비하죠. 그때 이제 마지막을 참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내드려야겠다 해서 어떤 목사님, 거기 이제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권사님,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을 다 마칠 때가 있죠. 이 땅이 소임을 마치면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시고 우리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갑자기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 죽기 싫다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한 거지 나 죽기 싫다고, 나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평생에 그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산들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봤더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가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믿는 척 했지만, 믿으려고 했지만, 또 종교 생활을 했지만 정말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찔림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 믿음 없습니다. 공허하고 또 천국도 하나님도 믿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든지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저와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중이라도 언제든 본당에 오셔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 죽을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제가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릎 꿇음과 탄식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겉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라의 시간에 오면은 또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낙심하는 것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네 것에 고민이 있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믿고 있는가? 너는 나를 이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지만 성장하는 방향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 몸부림이든가 주님 붙잡고 있든가, 아니면 내어놓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던졌더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썩은 물이요 단물로 마시는 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십계명은 19장 20절에 나올 텐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25절에 보면 시험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15장을 보면서 쭉 살펴보니까 16장, 17장 계속적으로 한 장에 여러분 여러 번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호수아서에도 그러고 사사기 시대도 그러고 왕정 시대도 그러고,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시험하실까요? 이 시험이 뭘까요? 25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고된 어떤 과정을 통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 폴더폰 아시죠? 이렇게 열어서 쓰는 폴더폰 같은 경우는 그 연구소나 이런 데서 열고 닫는 거를요 몇만 번을 이렇게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고한가, 이게 출시해도 이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만한 그런 제품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해본다는 것이죠. 그럼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동안 왔던 것,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동안 훈련했던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수준을, 그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이 쓰이는 그런 분이 많은데, 그중에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 바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치게 되는 장면이에요.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무슨 시험이에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너는 너희 독자, 너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요, 번제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양이나 소나 뭐 염소 있잖아요. 가죽을 벗기고요, 살을 다 이제 발라내요. 그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요? 아들 이삭을요. 여러분, 이 얘기 말씀을 듣고 아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 짐을 챙겨서 이삭을 함께 동행하여서 종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럼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칼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멈춰라. 하나님이 급하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제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너희 믿음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는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낯사라는 단어인데요,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그렇게 걷게 하셨어요? 왜 40년이 필요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 붙잡고 들어갔으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한 그들이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믿음을 쌓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불평합니다.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 새로 준비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의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바로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채워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만나와 메추기를 하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고 안식할 장소를 주셨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아무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어려움들을 100% 다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였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확인하기 원하실까요? 그냥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걸 끝나실까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냥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들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돈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건강만 중요한 사람이요, 더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등산 다니고 뭐하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결국은 다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뭐하기 위해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 시험하심을 통하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엄함을 통하여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이제 죄를 멀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6편 2절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잘 겪어내어서 당금질된 강한 그런 철 기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강한 용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럼 오늘 저희 몇 가지 질문 드렸지만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나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고민과 갈등과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나 물어보실 때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그런 대답이 있는가, 이런 고민하면서 오직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코로나와 우리의 신앙은 좀 사실 별개입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별개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밀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신방을 한 가정을 다녀왔어요. 그 가정은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직장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보더니 TV가 얼마나 큰지 제가 본 TV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막 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예배 모습을 이제 켜주시는데 제 얼굴이 이만큼 나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빨리 끄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크게 막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말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 모임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되지 않아? 괜찮아요. 여기 갈게요. 모든 우선순위에 밀리고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피곤하면 나오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만나면 존경을 받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마라가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마라가 올 때마다 변명하는 거예요. 마라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 마라의 사건, 엘리베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강한 용사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저 영광 돌리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목회자이고 또 믿음이 있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제가 성장해야 될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주님 알아가야 됩니다. 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늘 쳇바퀴 돌듯이 힘들 때 낙심하고 좋을 때 우린 자랑하고 이런 반복되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시선을 두었던 것, 우리가 소중히 생각했던 다 내려놓고요, 우리 주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주님만 사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와 같은 거친 풍랑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배드리니 우리 구원자 우리 주님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정죄
오직 감사와 기도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라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앉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경험하게 하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똑같은 반복적인 믿음 없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고뇌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 주님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란 니고데모 같은 몸부림과 또 솔직한 하나님 앞 측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다고 삶이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설기고 나온 나를 붙잡아 주셔서 멈추었던 우리 믿음의 발걸음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쉬고 있었던 우리의 기도가 불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께 온전히 강한 용서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르고 떨리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늘 쳇바퀴 돌듯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될수록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우리 거짓 풍랑에서도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오직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며 주의를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일어나고 발버둥치고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라가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엘림에 있을 때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많은 군중들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공허함이 있고 믿음 없음이 있고 또 막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주시되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가며 주의 은혜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